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일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은혜를 누리며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우리 삼사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헌신하는 우리 삼사남 선교회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 영신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섬길 때 저들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전과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으로 자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삼사농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자유한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속 늘 이 질문을 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자유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평안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이 자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는데, 자, 몸은 나왔는데 이 마음과 머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저랬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격노하셨습니다. 자, 몸은 나왔지만 자, 머리가, 가슴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또 해방을 맞이해서 79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또 일제 그 지도자들이 한 일은 단지 그냥 행정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민족 정신과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일본의 황국 신민화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고 이름을 없애고 또 우리의 정신 자체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어릴 때 창경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창경원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왕이 있던 데를 원숭이 구경하는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게 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이 자존감과 이런 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데를 원숭이 구경하는 데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민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심는 겁니다. 또 일본이 한 일들 중에서 중요 곳곳에다가 또 전기가 흐르는 그런 곳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놓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 또 그런 것을 또 찾아다니면서 쇠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또 그런 사명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민족인 자유와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35년인데
35년이었는데 그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창씨 계명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쉽게 보는 것 중에서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여성분들 이름 중에서 자자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식 이름의 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 행정 프로그램에 자자를 쳐보니까 자자로 끝나는 이름만 4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또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제 쓰게 됐던 그런 일제의 표현들, 그런 게 많습니다. 야, 스봉 좀 다려라. 뭐, 야, 스매끼리 가져와라. 야, 벤또 챙겨가라. 뭐, 차들만 가면은 아저씨들이 다 빠꾸 빠꾸 오라이 오라이 빠꾸 빠꾸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다 노가다 끝나면 자 시마이 합시다. 아 여기 기스 났네. 아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아 저 사람은 곤조가 있어. 장로님 여기 담화 좀 갈아주세요. 이런 게 다 그런 식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성가대란 말도 썼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 성경에는 찬양대란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성가대란 말을 안 쓰고 찬양대로 바꿔서 쓰는데, 그래도 보면은 습관적으로 입에 배서 성가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또 제가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기라성 같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일본식 기라라는 말이 그 반짝이다는 의미의 일본어 기라를 한자로 이렇게 가져온 거래요. 또 도토리 키재기 이런 것도 일본어의 관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빌려온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거쳐서 외국의 제도와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그런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배운 뭐 수소, 탄소, 질소 이런 원소명, 이것도 다 일제식의 일본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 뭐 공소한다, 항소한다, 형사소송 이런 것들도 다 일본에서 그 일본식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 보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 이런 조직 관련 용어들도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들이래요. 그리고 지금 7급과 8급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주사보와 석인데 이것도 다 일본식 계급 명칭의 잔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공식 직급 명칭은 주사보와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다 국민학교 나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됐지만은 처음에 초등학교라고 바꿨을 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어색하고.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화에서도 보면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는 우리 그런 공연을 하면 아직도 옆에 보면은 춘희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다 일본식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미국 작가인 프랜시스 버넷의 소설인 리틀 프린세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갸웃갸웃하지만은 소공녀 하면은 이게 딱 이렇게 다 와닿잖아요.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나라의 그 지명들도 많이 바꿔놨는데요. 뭐 종로구에 있는 관수동이나 동숭동이나 인사동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고유 지명 대신 개명한 또 합쳐버린 그런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치기도 어렵고 이제는 대체할 표현이 없는 것도 많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이로 가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민족성 이런 거를 지키는 데는 그만큼 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가 여러분이 작은 나라가 이 4대 강국 지금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처신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자유를 찾아서 또 북한에서 넘어온 아까 탈주 같은 영화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유를 찾아서 탈주를 하는 실제 그런 일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북한의 유도 영웅이라고 불렸던 이창수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1980년대 북한의 유도 영웅이었습니다. 8년 동안 국제대회 메달만 17개를 따내서 북한의 공군 체육인 직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 베이징 올림픽에 시합을 나갔는데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만났어요. 대한민국 선수를 만났는데 하필이면은 대한민국 선수한테 진 거예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도 은메달을 땄으면 잘한 거잖아요. 북한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탄광으로 보내져 가지고 석탄 캐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유도는 했지만 또 같은 공군 체육인이었던 당시 체육부 북한의 차관이 견제를 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또 평양 유도팀 식당에 보일러 떼는 일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또 시합을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저기 사진에서 보는 아내가 대만 사람인데 대만 유도 선수였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국제대회에서 만나면은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1991년에 극적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기차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서 그 길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그 이듬해에 자신이 사랑했던 이 대만 유도 선수 이 뉴스를 보고서 찾아온 그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이제 유도 선수도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최근에 뭐 근황들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대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데려와 준다고 이 탈북 브로커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 번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뜯긴 것만 7억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또 힘들어하고 그것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도 걸리기도 했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 나라, 유대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인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는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나라의 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참 자유, 영적인 자유,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도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모든 묶인 것들, 빚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삭감되고 탕감되는 그런 신년,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우리가 영신교회가 내년이 그런 50년 신년이 되는 주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 이게 신년인데, 그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돈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자유케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부어지는 때가 신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내년 우리 50주년 그냥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50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저런 추억하고, 우리가 그런 뭐 기념 행사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50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우리는 영신교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또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막힌 것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 되는, 그래서 참 자유가 누려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유, 뭐 나 같은 게 뭐, 이게 겸손인지 사단이 주는 우리 정죄와 고소인지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정죄와 고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유럽에 어느 백작이 있는데 넓은 토지와 영토를 가지고 부자인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작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거기 아들 하나를, 그 집에 다른 아들 하나를 자기 양자로 드렸습니다. 양자로 드리고 그 집에다가 그 대가로 또 이제 큰 넓은 영토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온 아이를 사랑하면서 잘 키웠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은 이제 밖에 일이 많아서 어느 날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이 양자로 들어와서 이제 살던 아이가 벽에 보니까 화살하고 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기심이 나가지고 화살하고 화살을 만지작 하다 보니까 저쪽에 거위가 있는 거예요. 거위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쟤를 한번 맞춰봐야지 해가지고서 활을 자꾸 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발이 슝 가가지고 거위가 딱 맞아가지고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거위가 막상 죽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당황을 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모습을 부엌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봤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백장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백조인데, 아끼시는 거위인데 이거 죽은 거 알면은 백장 어르신이 정말 큰일 나고 난리 날 텐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눈 감아주고 우리 백장님에게 이르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도련님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일어나면은 자, 백작 어른들이 내외관 외출하고 나면은 집안일 다 하고 부엌일 하고 쓰레기 치우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그 외에도 내가 시키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됩니다. 너무한 것 같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백작 어른에게 신고하면은 나는 여기서 쫓겨나고 우리 부모님들 받은 그 땅도 다 돌려줘야 되고 나는 지금까지 이 부잣집 아들로 이제 드디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인생도 다 끝나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고 할 수 없이 아주머니의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날이 갔는데 그렇게 여러 날을 하니까 이 아이가 살이 쭉 빠지고 얼굴이 퀭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백작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서 너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한참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울면서 실토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끼는 고이를 제가 저번에 장난하다가 죽였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그깟 거위가 너한테 비하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건 아무 일도 아니란다. 괜찮다.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나쁘게 했던 그 아줌마는 내가 내보낸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내보내고 그 자녀는 백작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왕에게 백작에게 입양되어 온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독생자 유일하신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인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양자가 됐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하는 겁니다. 아유 니까짓 게 네가 무슨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계속 고소할 때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여러분 삶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관계 안에서도 내가 뭐라고 난 자격이 없어 내가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잘못된 말들로 우리를 고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기도를 제대로 안 했어 저번에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야 이런 게 마귀의 고소이고 참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아서 방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스케줄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목회적인 차원에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또 받아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 안에서 주님의 계획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주님께 매여 있어야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 이 자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잘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붙들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가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 후에 우리가 행하는 범죄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 다 교회 나와 있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또 혼자 또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너무나도 쉬워졌기 때문에 야한 동영상, 포르노물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불륜 관계를 갖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자주 보는 집사님은 아니었는데 주일마다 그래도 착실하게 나오는 남자 집사님이었는데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옆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음란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다 모으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내도 때려가지고 아내가 시골로 도망갔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나오면은 누가 봐도 젠틀하게 목사님들도 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먼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은 웬만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떠나죠. 창피하다고 교회 떠나죠. 이런 말씀 안에서 그게 직면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 오늘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점을 보고 또 미신에 거기서 휘둘리고 또 오늘의 운세 아침마다 보고 제사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사기를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경건한 척했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불법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겠습니까? 바깥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겠냐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자유를 막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염려, 또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화해와 연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긍휼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해 놓고서 나는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온전치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까지 하고서 딱 끝나면 중독은 아니죠. 근데 어느샌가 보면은 술이 나를 마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필름이 끊긴다. 이런 게 중독이죠. TV나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몇 시까지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고,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셨으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보고 지지직 할 때까지 잠들었다 보고, 유튜브 요즘엔 스마트폰 보다가 졸고 있다가 켜진 채로 그렇게 잠들고,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그렇게 대단한 것만 중독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그것이 초기적인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싫어서 남들 나오지 않는 대낮에 한참 뜨거운 때약빛 아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갔습니다.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번째는요, 타인의 말 그리고 세상에 주는 진리가 아닌 지식,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자유함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말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죠. 넌 나 없으면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가스라이팅인데, 우리가 자라면서 중요 타자의 말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말이든지 아니면 한두 마디라도 그것이 깊이 박혀서 내 인생을 또 옥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또 부모님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넌 못생겼어, 넌 뚱뚱해, 넌 왜 태어나서 날 힘들게 해,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이게 콱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못 들어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콱 박혀 있는 분들은요, 그것부터 빼내야 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어있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주님의 자유가 우리를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이니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 고집, 여러분 생각,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판단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 자유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